시편 32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짓고 1년이 있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이 범죄한 다음에 쓴 시편이 두 개인데요. 시편 51편은요.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은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 기쁨 속에서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죄를 사함받을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1절로 보시면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 행위를 말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죄와 동의어인 것입니다. 죄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벌은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면 저주가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저주에서 풀려나서 축복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가려진다는 것은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시면 수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떳떳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것을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그 죄가 불러오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냐면 죄사함을 받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저주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복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사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함받는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복을 받으려면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죄를 씻어낸다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서 속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를 받으려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2절에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간사한 자는 죄를 지적받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도 그들도 그랬습니다. 남에게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그 체면을 위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죄를 합리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숨겼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까지 1년 동안 죄를 숨겼어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밤낮으로 누르시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종일 신음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요. 이 사람 몸에서 제일 단단한 게 뼈잖아요. 이 뼈까지 상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잠언 1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은요,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왕이라 하더라도 죄책감에 눌리면은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경찰에 잡히지 않고도 자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죄책감 때문이라고 해요. 밤마다 죽인 사람이 꿈에 나와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냥 감옥에 가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되어서 자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책감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책감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 이 자복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꺼내서 밖으로 던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마음을 짓누르는 그 죄책감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죄하게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풀려나고 우리의 삶에 임했던 저주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용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것만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지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구약에도 또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게 구약의 속죄제사예요. 구약에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큰 소리로 죄를 자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라고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지만 그리고 나서 속죄제사를 드려야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구약에 나타난 예는 대속죄일의 예입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함받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요 성막 밖에서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피를 뿌린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몫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속죄받기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지만 속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은 저절로 죄를 사함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핵심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걸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그 죄가 불러오는 저주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천주교는요, 신부님 앞에서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어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걸 갖고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씻어주세요.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뭐 미움의 죄든 교만의 죄든 음란의 죄든 여러 가지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중에 생각나는 죄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죄책감이 되고 그런 죄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보혈로 씻어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보혈이 그 죄를 씻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지만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는데 그게 저주가 그냥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할 때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속죄받기 위해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속죄를 받게 돼요. 속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게 느껴져요. 우리 마음이 돌덩이같이 그냥 단단했는데 속죄를 받으면 한순간에 이게 확 풀어져요. 부드럽게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했던 저주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모든 경건한 자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에 기도해라. 주를 만날 기회는 바로 죄책감을 느꼈을 때입니다. 죄책감을 느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때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지 않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은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으면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저주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죄사함의 기회를 놓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9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말과 노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갈과 굴레에 매이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때 죄를 막 지적하실 때 그때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은 제갈과 굴레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갈과 굴레는 죄의 저주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받을 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피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웠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세요. 그럴 때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죄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 악인은 뭡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많은 슬픔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죄가 결국은 저주를 불러오잖아요. 그 저주를 다 받으니까 슬픔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두른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이라는 거는 구원하시는 신실하심이 그 사람을 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의인들은요, 뒤에 나온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한 척, 멋진 척, 위선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냥 그대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인생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이 또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의 본문은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바로 죄의 짐인 것입니다. 죄책감과 죄로 인한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죄의 그 무거운 짐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으니까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은요, 병을 치유받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고침을 받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지금 당장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그 죄를 가지고 책잡아서 정죄를 하고 죽으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정죄를 받고 사탄의 덫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죄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은 사람은 그거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서 거기 사탄의 덫에서 거기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도 또 죄를 지으면 더 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저주에서 풀려나 축복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